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전 넘어가 범들 주는 높은 산속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남서울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주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교회의 참된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자숙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염병이 끝을 모르고 퍼지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큰 비 그리고 태풍까지 몰아쳐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삶의 기반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과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에 감사의 마음, 기쁨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남설교회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남설교회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예수 이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종호 장로님 영상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건강을 되찾은 박종호 장로님이 다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보통 처녀 탄생설 혹은 처녀 잉태설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임신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하고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4절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지요. 이를 두고 요셉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하게 이제 파혼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의심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는 이 성령 잉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아이가 생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목사님 이거는 도대체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하실 때 예수님의 성령 잉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남자 청년이 끝까지 이것은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아니 목사님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믿는데 이것만은 제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이러니까 옆에 계시던 구봉서 장로님이 에이끼 이 사람아 정혼자도 믿었는데 당신이 왜 못 믿어? 이렇게 핀잔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믿어진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 또 과학을 존중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그 사실은 다 믿겠지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무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 중에 어느 게 더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사실 중에 어느 것이 더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판단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사실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사실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 중에 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의 믿음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설화를 보더라도 고구려를 세운 주몽,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가야의 육시조는요, 황금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더 이상하고 희한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긴 일이 더 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그것이 더 큰 신기한 기적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왜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믿는다는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것은 사람에게 나시되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증거하는 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인 16절을 보면은 참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낳고 전부 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갑자기 주어가 달라집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고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태어나셨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8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 나심이라고 번역된 문장 안에 있는 헬라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게네시스는 태어나다, 탄생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창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할 때 영어로 제네시스지요. 제네시스, 창조,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가 바로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탄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이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가? 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인간의 죄로서 파괴되어서 이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20절, 21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고 믿음으로 정말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반 그 반사 선생님, 우리 반 선생님이 예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교회 화장실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깜짝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된 여러분들 중에도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혼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 나하고 좀 다를 거야.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앉아서 끙끙대는 모습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 중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잘 믿는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람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혼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온전한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굶으면 굉장히 배고파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진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아픔, 괴로움, 즐거움, 기쁨, 유혹,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전 성경, 개역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체휼하다 이 말은 아파하고 통곡하다, 즉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이해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소아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은 아니래요. 치료비가 많이 들고 특별히 어린 아이가 이것을 치료 과정을 견디는데 너무 고통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골수 주사를 맞을 때면 아이들이 거의 자지러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향 병원에 소아백혈병을 전공하는 한 의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는 도망가지 않는데요. 도리어 조금 큰 아이들은 이 의사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 의사가 놓는 골수 주사가 안 아프게 낫는 무슨 너무 신비한 마술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수 주사를 맞는 것은 똑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역시 어렸을 때 소아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아이들이 견뎌낸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그 아픔을 체험했기에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도 그 말 속에 진심이 있고 참으로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도 느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 다 경험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육신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인정하기 싫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 모습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과 한 입을 듣고자 하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더라도, 자식도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 한 분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모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랬구나,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그냥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듣고 보고,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우리 일어나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400m 달리기 남자 결승전의 장면입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k,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지금 보셨던 이 테렉의 아버지가 테렉에게 한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테렉이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초월적인 힘으로 기적으로 베풀어서 그 부상을 싹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분은 테렉의 아버지처럼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으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부축하며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끝까지 그 경주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뛰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임마누엘로 해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어찌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인류의 큰 서성의 한 분으로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고 그냥 존경하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번 주도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그 경주의 길을 완주해 나가시기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꿈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육체를 입으신 사람으로 역사 한가운데 고난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저주와 질고를 또 다 해결해 주신 줄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뒷다리 근육이 끊어진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끝까지 경주해 주신 이태rek의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맡겨진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남술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각 처소에서 헌금을 봉헌에 올립니다.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시든지 또 혹은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전염병 코로나19로 흉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들 식구들, 가족들, 우리나라 온 교회를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병들거나 부지 중에 사고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늘 유익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방역 단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임들이 다 중단되고 있는데 교회도 대면 예배가 지금은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당국과 또 우리 교단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예배 시간을 좀 같이 맞춰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할 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온 주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만연해 있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도 늘 위생에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가 다 끝났는데 구약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책을 발간하시는 목사님이 책 발간을 지금 못하고 계셔서 저는 우리 남설교회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중에 성경 통독 진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 진도표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도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나대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